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 5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진짜 복과 가짜 복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설교 제목이 재밌죠? 여러분은 진짜 복과 가짜 복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 말 설교 제목에 힌트가 나오죠. 진짜 복이 있고 진짜 복이 아닌 가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구분해낼 수 있는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건 가짜 복이다. 첫째는 이건 가짜 복이다. 둘째는 이게 진짜 복이다. 기죽거나 포기하지 말라. 오늘 세 번째 설교의 포인트는 셋째, 믿음이 최우선이다. 요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진짜 복과 가짜 복을 구분할 수 있는가. 첫째, 이것은 가짜 복이다. 교만하지 마라. 둘째, 이거는 진짜 복이다. 기죽거나 포기하지 말라. 셋째, 믿음이 최우선이다. 이 말씀. 대충 들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는 오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12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하늘의 상을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했지만 살아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떠나고 나서 가는 곳이 하늘이죠. 그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그걸 통해서 첫째, 이건 가짜 복이다. 예. 자,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진짜 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가짜 복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 이건 누가 봐도 복이 아니고 화고 실패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속에 어떤 사건 속에 그 속에 반드시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이 진짜 복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복이 아닌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둑 아시죠? 예, 바둑은 흑돌과 백돌이 있잖아요. 그 바둑을 저도 좀 좋아하는데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바둑을 둘 때 바둑 반상에 그 흰 돌을 잡은 사람이나 검은 돌을 잡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돌을 놔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앉아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이 많고 많은 바둑판이 나의 상대편이 왜 하필 여기에 돌을 놓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상대편이. 그걸 잘 분석하면 제가 대응을 하겠죠. 예. 바둑은 그 사람의 수를 잃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도 사실 이번 목요일날 제가 사모님하고 선생님한테 드린 메시지가 뭐냐면 본질을 꿰뚫어 봐라. 예. 그걸 꿰뚫어 보는 0.1%의 창조적인 사람이 있고 그걸 따라가는 0.9%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1%가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영적 눈을 뜨면 이 여러분 현상이 일어나는 일들을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여러분 현실에 적용을 해볼게요. 예. 우리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서 뭐 잔치를 열고 뭐 하지만 사실 이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화일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겼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 좋은 일. 자녀가 혼사를 했다. 아니면 자녀가 성공을 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사업이 성공을 했다. 이런 좋은 복들이 왔을 때 이 복 다음에 이 복을 받음으로 해서 자,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 복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더욱더 집착하게 한다든지 그 말이 뭡니까? 와, 내가 이 땅이 너무 좋구나. 이 땅을 내가 더 집착해서 더 잘 살겠다라고 하든지 두 번째, 그 복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가 더 강해진다든지 세 번째, 조심해. 이걸 통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우월심이 갖게 만든다고 하면 이건 복이 아니거라 경계라는 겁니다. 듣겠습니까? 자, 여러분한테 부가 오고 여러분한테 사업에 성공이 오고 여러분한테 건강이 오고 이런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복이 올 때 오늘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 세 가지가 강화되면 이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아, 이 복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더 오래 살고 싶다고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정말 내 자기애가 더 강해진다든지 내가 내 자신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세 번째 더 조심해. 이걸 통해서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우월심이 생기면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냐면 세속적인 성공인데 이제 하나하나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주위에 아들이라든지 남편의 사업에 성공을 해가 크게 성공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두 번째,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심지어는 학력의 최고봉이 뭡니까? 박사잖아요. 박사 학위를 받으면 대부분 박수를 치잖아요. 명예라는 그런 박사 학위를 받으면 두 번째 세속적 성공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은 박사 학위를 받고 특히나 외국에 가서 학위를 받는다든지 의사 면허증을 받는다든지 변호사 면허증을 받으면 명예가 쑥 올라가잖아요. 자, 세 번째는 그런 분 중에 출세하는 분이 있어요. 공무원으로 치면 장차관이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그렇게 오고 회사 내에서 출세한다면 이사에 진급한다든지 대표이사에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돼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산이 늘고 20억, 30억, 100억이 재산이 늘고 와, 주위에서 참 대단하다 이런 명예를 얻고 또한 이걸 통해서 권위를 얻고 권력을 얻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주위가 있다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조심하자. 이건 잔치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조심해야 될까요? 예? 이건요, 예수님 의보다 이런 게 오면요, 예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실 자기 노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존경하는 여러분,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이 자기 노력으로 달성한 걸까요? 그렇죠. 자기 노력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그 결정권에 이루어지게 했던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부와 명예와 재산이 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큰 대기업의 대표이사가 되면요. 그걸 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해요. 첫째, 이거는 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사명을 줬다. 두 번째, 이걸 통해서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구나. 세 번째, 이걸 통해서 내가 겸손하라고 하나님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까딱 잘못 받아들이면 내 교만이 드러나는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심해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할게요. 자, 이런 것들이 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만큼 누리겠습니까? 영원히 누리겠습니까? 기껏 누려본들, 많이 누려본들 20, 30년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법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럴 때 이런 위세로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요. 오늘 제가 사람 위에 군림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그 권력과 지위를 통해서 은연중에 사람 위에 군림을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높이 오를수록 사람이 교만해져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건 한번 합시다. 사람 위에 크게 합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은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명예가 있고 어떠한 힘이 있더라도 절대 사람 위에 군림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힘으로도 사람을 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지만 이 죄인을 군림했습니까? 섬겼습니까? 섬겼잖아요. 누구를 섬겼습니까? 죄인을 섬겼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준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지구상에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인정하죠? 자,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축복이 그렇게 줬던 그런 축복이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엄청난 부자, 국회의원, 예, 그 다음 장차관, 대형교회 목사님, 장로, 인사부장,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요? 그 명예가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런 것은 사실은 복이 아니고 가짜 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주위에 특히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돼가지고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언어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뭘까요? 뭐냐면 반말을 합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여러분 70이고 80이라 절대 여러분 나이 밑은 사람한테 반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교만하다는 최고의 증거가 그 반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경로당에 70대 80대가 안 갈란답니다. 아시죠? 왜 안 가는가? 가면 90대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 밑에 치다거리 하는 게 싫어서 안 간대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나이가 절대 여러분 위세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뒤집어 놓을게요. 지금 여기 나이 많은 사람들 100세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 돌아가시면 천국이든 지옥에 가면 그 사람 서열이 어느 정도 될까요? 꼴찌라도 한참 꼴찌예요. 그 나이로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 위에 반말하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복음방송이 하나 있어요. 순수 복음방송. 예. 이름은 내가 못 내겠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방송인데 거기에 대표이사로 계시는 어떤 고령의 목사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동양인 최초로 미국의 침례교단의 총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실은 법적으로요, 이 방송국의 이사는요, 평생직이 아닙니다. 2년이면 교체가 되는데 이 사람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평생 지금 자기가 이사직을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양지는 다 찾아다니는 사람. 그 즉 뭐냐? 권력에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놓으면 딱 트러피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그 시청자 앞에서 반말을 해요, 반말을. 그 자기 위에 사람이 없습니까? 예? 자기가 미국의 총회장하고 다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박근혜 대통령부터 권력에 창해가지고
그 사람 대담포로 보면 뭐가 그리 대단한지 그 시청자 앞에 반말을 해요. 자기는 외국인 여자 만나가지고 미국 장로교회는 그 사람 이후로부터 절대 동양인을 안 받는다 안 합니까? 자기 아들은 지금 혼혈 목사 아닙니까? 자기한테도 털면 그런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방송국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저는 솔직히 보면 그분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 여러분 지금 서울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 뭐냐면 교회수거든요. 교회수는 장로교 합동측이 제일 교회수가 많아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장로교회 통합측이에요. 이번 통합측에서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하는 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걸 총회라고 해요. 그 총회를 어디서 하냐면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어떤 교회에 세습을 했던 그 교회에서 오늘 요번에 총회 장소를 하는데 양식 있는 목사가 그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들고 일나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서울에 있는 최고 큰 그 교회가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했어요. 자, 세습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당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예배당은 절대 자기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그 많은 성도들이 헌금하는 게 어째 자기 겁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PD수첩에서 그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 교회의 재정장로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교회에 무슨 비자금이 필요합니까? 예? 교회에 무슨 비자금이 필요합니까? 이 조국 교회가 이렇게 썩어도 지금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두둔하는 목회자도 있고, 자, 존경하는 여러분, 그 교회라든지 그 방송국에 그 권력을 준 이유가 뭘까요? 섬기라고 준 거예요. 왜 자기가 예수님 위치에 서서 배나라 감로로 권력이란 명예를 다 받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나이 밑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존경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존경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존경할 때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섬기는 그런 솔선수범이 될 때 자연적으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라고 존경하고 장로라고 존경해라고 하면 그 어불성설이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존경하고 국회의원이니까 존경하고 장관이라고 존경하고 박사니까 존경하고, 그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따라합시다. 존경은 내가 모든 면에 솔선수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제가 선생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보고 하나님 중심을 본다 했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의 위세가 대단하고 그 사람이 부가 대단하면 우리가 위세를 누리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했던 그 공적들이 있잖아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했던 그 공적들이 금과 은과 나무와 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판명을 하냐. 불로 지나가게 하면 금과 은은 그대로 남지만 풀과 나무는 다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로 하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섰던 그 순수한 마음은 남지만 사람한테 보이고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저와 여러분 공적은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들의 공적은
근과 언으로 남는 거지, 사람한테 보이고 사람한테 군림하고 사람한테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것은 공적은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꼭 여러분 얘기할게요. 이 땅에서 부귀공명영화를 누리면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부귀공명영화 칭찬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직접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다 드러내며 그때 박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때 비로소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가 그랬잖아요. 마가 인도에 있던 그 도마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가 뭡니까? 그 인도의 어마어마한 왕이 지한테 돈을 줬는데 그걸로 왕궁을 안 세우고 가난한 자를 다 줬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화가 나가 도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 왕의 막내 동생이 죽어서 천국을 가서 보니까 그 왕의 집이, 네가 와서 이 천국에 이 어리어리한 집을 네한테 주겠는데 하나 골라라니까 이 사람이 그 왕의 동생이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치 없이 천사님, 나 이 집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천사가 뭐랍니까? 이 집만큼은 안 된다. 이 집은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그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재산으로 가난한 자를 다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을 위해서 이렇게 줬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이 왕의 동생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보니까 이 왕이 도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동생이 왕한테 찾아, 형님, 죽이면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가서 봤는데 형님의 그 집이 천국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라고 하던 얘기야 한다니까. 즉 뭐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생활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부귀공명영화는 다 버리고 섬기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명심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공명영화 누리면 천국에 가면 뭐 웃기는 얘기로 하면 개털되고 심지어는 구원이 받는지 안 받는지 그조차도 흔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봐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내한테 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제끼피고 내가 그 영광을 들어 쓰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한테 한 15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 말입니다. 뭐냐? 하나님이 진짜 저주를 내릴 때는요, 어떻게 내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를 낼 때 그 사람한테 막 실패를 주고 자식을 주기 그게 아니래요. 뭔가 합니까? 악인에게요, 큰 성공을 주고 부를 준답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벌이래요. 왜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요, 절대 회개 못하도록 끝까지 죽음 앞에 딱 가가지고 마지막에 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깊이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조기에 성공하는 거 있죠? 인생의 3대 그 중에 젊었을 때 30대, 40대에 큰 성공하는 건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초기에 너무 큰 성공하면 그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귀한 자식 매 하나 주고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라 했잖아요. 그 말 뜻이 뭡니까? 사람은 부모의 진정한 이 매를 통해서 자식이 크는데 그 잘못한 것을 뭐라 하지 않고 그대로 나누면 이 자식이 바로 클까요? 못 클까요? 못 큽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조금 얘기할게요. 성인 영화로서 우리나라 최초 7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친구입니다. 친구가 우리 부산 그 영화인데 그 내용을 보면요, 4명의 친구가 노는데 거기 주인공이 유호성이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 영화에 보면 용두산 공원에 가서 유호성이는 그 반에 제일 깡패고 그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가 유호수에 따라서 가출하려고 온 거예요. 그 유호수가 뭐라냐면, 그래 친구야 가출하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유호수이가 어리가 있어요. 너 가출하면 안 된다. 집에 돌아가라 하면서 그 공부 제일 잘했던 애를 가출 안 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돌려보낼 때 유호수이가 하는 대사가, 명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대사가 나오냐? 용두산군에서 저 부산 바다를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친구야, 내가 왜 이래 됐는가 아나? 있잖아, 내가 중학교 때 가출을 하고 왔는데 집에서 그 깡패 삼촌들 중에 단 한 명도 날 뭐라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섭섭한 해안을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만약에 그때 내가 가출하고 왔을 때 우리 아버지나 그 조직에 있던 깡패들이 나를 그렇게 뭐라 했으면 지금 오늘의 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가출을 하고 와도 단 한 명도 자기를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지가 이런 깡패가 됐다는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진짜 축복은, 오늘 설교 제목도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 징계가 여러분한테 진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축복은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진짜 축복은 내가 건강이 어렵고, 내가 진짜 노후에 갈 곳이 없는 이것이 세상 눈으로 보면 저주일 것 같지만 진짜 영적으로 보면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깨닫고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저주가 아니고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6장 25절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이 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말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었을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누가 하신 말입니까? 이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할 때 누가복음 16장 25절 전에 24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나사로한테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자기 입을 서늘하게 해달라니까 25절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살아있을 때는, 이 부자 네가 살아있을 때는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다.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을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주제, 네가 이 지옥에 온 것은, 나사로가 천국 가는 것은 위로를 받고 네가 고통받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뭐냐?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강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땅의 부귀공명령을 다 누렸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에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나사로가 있었던 부자는 매일마다 잔치를 했댔죠. 자, 이런 사람이 현대판에 이런 부자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서울에 가면 유엔 빌리지에 그 평당 그 아파트 한 채가 180억 하고, 뭐 제일 잘 나간 데 한 300억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층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주는데 보니까 한 집에 고급 승용차가 3, 4대 그리 있는 거예요. 예. 자, 거기 복일까요? 저줄까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부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기애가 강합니다. 자기만 바라봐요. 긍휼한 게 없어요. 누가 아프고 한 거에 전혀 모릅니다. 두 번째, 교만합니다. 세 번째, 우월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옥 가는 조건이지 천국 갈 조건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 보십시오. 그 사람 보면 부럽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만 봐서 부러울까지 그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스트레스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런 믿음을 멀리 하는 것들은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놓으냐면 죽을 때까지 못 놓습니다. 자기 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살았던
부자는 이제 죽고 나서 영원히 지옥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질을 핵심한 그때 주위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자기 앞에 이제 눈에 펼쳤을 때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촉구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절대 하루하루를 허피 여기면 안 돼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잘 보내게끔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날 때 이 시점을 보면 참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설교 제목은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부와 권력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고 사람 앞에 군림하고 사람 앞에 교만하고 자기 애만하고 그렇게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 그게 복인 것 같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게 복이 아니라 가짜 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진짜 복이다. 자, 뭐가 이게 진짜 복이냐면 천국을 입성을 돕는 일이라면 이게 진짜 복이에요. 뭐라고요? 천국 입성을 돕게 만드는 일이 생기면 그건 여러분 복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다. 이 천국 입성에 도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의 5장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 앞에 말이 뭐냐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걸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불안해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뭐가? 상이 뭐다고?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곧 있으면 이 땅을 떠나면 하늘에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면류관이라는 상이 있는데 그게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심지어는 조소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그 꼴을 보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공원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까 저 미쳤다고 하면서 그런 핍박이 올 때 예수님은 거기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이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제가 미리 얘기할게요. 진짜 그리스도는요. 오늘 점검하십시오. 세 가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죄인을 사랑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천국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첫째 무슨 사랑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 죄인을 사랑하고 세 번째 뭘 사랑하라?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속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생각한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러면 가짜 세상 사람은 뭘 사랑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첫째가 자기를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여기에 다 걸려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해야 될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막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막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 막고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천국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복이 아니고 다 화라고 생각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복이 아니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가 사업의 실패입니다.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쫄딱 망하면 그 누가 복이라 합니까? 다 끝났다 해죠. 화라죠. 두 번째가 뭐냐? 건강 악화입니다. 암이 걸렸다든지 불치의 병이 걸려 누가 그걸 복이라 합니까? 세 번째가 뭐냐? 나이가 드는데 재물이 없어 자식이 다 떠나 노후 실패입니다. 요 세 가지는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저주지, 화지, 복이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업 실패는 복이 아니라 화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해서 온 가족이 거리로 내앉는 것을 복이라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땅이 진짜 끝이라면 사업 실패하고 자식들이 거리에 내앉으면 이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끝입니까? 아닙니까? 끝이 아니에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가식적인 믿음을 깨닫고 진짜 믿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된다면 이건 사실은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왔을 때야만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쉽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쉽게 안 변합니다. 그게 중국의 사주팔자의 그 대명인 주역에서 그게 나와요. 주역이 뭐냐면 Change of Master입니다. 변화의 책이래요. 우리가 보는 여러분 사주팔자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다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주역에서는 한마디로 사람의 변화는 언제 오냐? 쉽게 변화가 안 온다는 게 주역에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극에 다를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극이 안 오면 사람이 안 변해요. 그래서 주역에서 하는 기본적인 이론이 뭐냐? 봄이 극에 달하면 봄이 이제 끝나고 여름으로 바뀝니다. 여름으로 가다가 이제 여름이 극에 달하면 이제 변화를 해요. 뭘로 변한다고요? 가을로 변합니다. 가을이 극에 달하면 가을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가을이 변해요. 뭘로 변한다고요? 겨울로 변합니다. 겨울이 극에 가면 극지점에 도달할 때 비로소 겨울은 변합니다. 뭘로? 봄으로 변합니다. 이걸 보면 사람은 웬만해서는 안 변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극에 달한다는 것은 뭘까? 첫째, 크게 사업을 실패하는 극에 달했을 때, 아니면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노후에 치명적으로 걸렸을 때, 그때 사람은 변합니다. 왜요? 그것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진짜 괘씸죄를 적용하는 거는 그 악인한테 성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부를 주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안 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60이 오니까 보입니다. 제 주위에 악독하게 살면서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보여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치게 만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안 치는 이상 철저하게 죄인의 더 큰 죄인이 되고 결국 죽어빕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안 친다고 행복하냐? 안 그래요. 그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암 환자가 우리가 치명적 질병의 지금 대표적인 암이잖아요. 암이 너무너무 고약한 병이잖아요. 암에 걸리면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지만 암에 걸리면요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합니까? 암의 고통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왜? 암은 재발이 무섭거든요. 암은 완치가 없어요. 언제까지 결국은 암은요 재발로 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올 때까지 그 암 환자들 그 고통은요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한평생 죽을 때까지 암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암이 이 땅이 끝이라면 암은 복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이 땅이 끝입니까? 아니죠. 암으로 우리가 다시 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내가 헛비 살았다는 이제 죽음이 눈앞인데 이 헛비 살았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면 이건 지금 순간에 암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멀리 천국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은 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지인이요. 이 암이 걸려서 정말로 변신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사실은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암 환자도 계시기 때문에 꼭 얘기할게요. 우리가 죽을 때 왜 힘든가 합니까? 죽을 때는요, 딱 혼자 죽잖아요. 고통도, 이 고통이 나만 겪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이 배가가 돼요. 다른 사람 다 웃고 사는데 내만 이렇게 고통이 있다면 그걸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그 공포가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2021년 한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요 882명이고 한 해 사망자 수가 31만 7,680명이 죽어요. 오늘 이 순간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880명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넓게 펼쳐서 봅시다. 전 세계가 지금 80 몇 억인데 하루 평균 세계의 사망자가 하루에 전 세계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냐? 11만 7,925명입니다. 이 정확하게. 11만 7천 명이 오늘 하루에 죽는 거예요. 대단하죠? 한 달이면 353만 7,750명이 죽어요. 1년이면 4,300만 명이 죽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몇 월입니까? 9월 10일이죠. 9월 10일이 그 유명한 9.11 테러가 일어난 날입니다. 오늘이. 미국 2001년도에 미국의 9월 11일 날 오전 10시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다 박살났고 백악관이 무너지고 비행기 4대가 터진 날이 오늘입니다. 9월 11일 그 유명한 9.11 테러 사건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 때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요. 2,977명입니다. 지금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났죠. 사망자 수가 추정 집계가 2,300명입니다. 대단히 많이 죽었고 지금 9.11 테러 2,977명이 대단히 많이 죽었다 손치더라도 오늘 하루에 죽는 사람은 사실은 몇만 명이에요. 11만 명이 죽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죽음에 공포 떨 필요 없어요. 내만 죽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죽으면 내같이 똑같이 죽는 사람이 2,900명도 아니고 11만 명이 죽는 거예요. 올해 2023년에 총 죽는 사람이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죽는 4,300만 명이 죽어요. 그 말은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암 환자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내만 죽는다는 그런 공포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더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메가 포인트, 파이널 포인트를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천국 입성 성공과 천국에서 면류관을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노후 준비 실패입니다. 누가 이걸 그거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이대가 몇 살이냐면 70대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최고 압도적으로 많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왜요? 이제 인생 살아보니까 끝이 안 보이죠. 자식은 다 떠나고 내 수중에 돈은 없고 내 믿었던 사람 다 떠나고 외롭고 홀로 있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살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죽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래도 희망을 잡고 예수님을 잡고 다시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다시 설면 그거는 절대 실패가 아니고 천국에 올라가는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최종 목표는 오늘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입성에 성공하고 천국 면류관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창조력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최고의 성공을 가지려면 최고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죄인 사랑, 천국 사랑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쭈삣쭈삣 올라오면 지금 여러분 연세에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될 게 뭐냐? 자신을 사랑한다든지 세상을 사랑한다든지 돈을 사랑할 때는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셋째 오늘 설교는 믿음이 최우선이다. 자, 이 말이 뭐냐? 방금의 첫 번째 가짜 믿음, 부에 성공하고 큰 재산을 모으고 큰 공덕을 하고 큰 학벌을 받고 명예를 받는다는 그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에 실패하고 노후에 실패하더라도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시다. 믿음이 최우선이다. 자, 세속적 성공, 사업에 성공해서 부를 획득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큰 명예 획득하고 출세를 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서 장차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돼서 명예를 얻고 권력이 와도 그 밑바탕에 믿음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에 실패를 하고 건강이 악화가 되고 암이 발생을 하고 노후에 여러분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녀가 다 떠나고 여러분 배우자도 죽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그 밑에 믿음만 있으면 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이런 믿음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진짜 복도 더 큰 복이 될 수 있고 가짜 복도 여러분의 저주가 아니라 더 큰 복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은 핵심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건강 악화도 아니고 그 밑바탕에는 오늘 여러분같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이 차를 타고 갈 때 그 차 유리를 뭐라 합니까? 방탕유리라죠. 예, 방탕유리입니다. 방탕유리는 총을 쏴도 안 되고 심지어는 뭐 포탄이 날라도 막을 수 있는 그것이 방탄차라고 하고 방탄유리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방탕유리의 원리는 간단해요. 방탄유리는 한 통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셀로판 같은 그 유리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를 한 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수십만 장을 압축해서 만드는 게 그게 방탄유리예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총알이 와도 십몇만 장이 압축해서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뚫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유리가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유리는 한 장이기 때문에 때리면 충격에 의해 부서지지만 방탄유리는 셀로판이 세세하게 수십만 장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충격이 와도 막아낸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방탄유리를 왜 했냐면 믿음이 방탄유리입니다. 믿음은 한 번에 통유리 같이 되면 사탕 마귀가 공격하면 대번에 깨져요. 그런데 매일마다
믿음의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방탄유리처럼 한 풀 한 풀이 이렇게 붙여져 나가요. 그러면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 믿음의 분량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강력한 방탄유리가 돼서 여러분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유혹이 와도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한 번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하루하루 여러분같이 매일매일 믿음이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짐하며 이게 처음에는 안 크는 것 같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두꺼운 믿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그 연륜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어떠한 공격이 와도 어떠한 성공이 와도 어떠한 실패가 와도 그걸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진짜 복이다. 그게 뭘까요?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내가 암이라든 큰 질병이 걸리고 노후가 큰 실패가 와도 이건 세상 눈으로 보면 무조건 실패고 저주라고 하고 화라하지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내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면 너희 상이 큽니다. 죽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그 보상 그걸 받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천국 입성에 꼭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결론은 성공을 하든 부가 오든 재산이 늘어나든 관직에 올라가든 대표이사가 되든 내가 건강이 악화가 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노후에 큰 실패를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만 갖춰져 있으면 그 성공도 충분히 여러분 막아낼 수 있고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한테 그 큰 실패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을 꼭 명심하고 가짜와 진짜의 성공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